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시는데요. 복음서에 보면 딱 한 번 가난한 자들보다 당신 자신을 앞세운 이야기가 나와요. 저는 맨 처음에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이상했거든요.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반복해서 들어본 그 본문일 거예요.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.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만 약간 내용이 좀 다르고 나머지 복음서에는 거의 내용이 일치하거든요. 요한복음도 약간 다른가?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,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4장, 누가복음에는 7장,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. 음,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자리였는데요. 한 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에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발에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이라는 거를 깨뜨렸어요. 그게 이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, 그거를 가져가면 너무 아주 귀한 것을 가져온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런 고가의 제품인데요. 이게 향유거든요. 그걸 이제 향유를 깨뜨리면 그 속에서 이제 그 아주 향기로운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,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.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.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. 하루 종일 일하면 품꾼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쉬는 날, 안식일 쉬는 날 빼고 1년 내내 일한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았을 때 되는 돈이에요. 1년치 품삯을 예수님 발에 부은 거죠.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에. 제자들이 굉장히 분개했다고 나와요. 마태복음,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너무 분개했대요. 이것은 낭비다.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마땅하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.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해요. 아니, 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,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네. 저 여자는 죄인인 여잔데, 이제 시몬은 그 여자의 신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하니 모든 것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껄끄럽고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. 싫었던 거예요. 거북했던 거죠. 근데 그거를 말없이 받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.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.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는 좀 내용이 다른데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다시 살려준 나사로 부활 사건이 나오거든요.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이야기로 그렇게 나와요. 어쨌든 이 네 개 복음서에 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,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옥합을 기증을 하고 그 비싼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마땅하다.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, 또 하나는 아까 시몬, 그 집주인이었던 시몬이 말했던, 왜 예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저렇게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경배를 받고, 그래서 그 여자가 저렇게 죄인인데 그 죄인인 여자가 흘리는 눈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받고 그 여자가 주는 예물 이런 거를 이렇게 넙죽 받느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반응이죠.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상상이 들었을까요? 저도 제자들하고 똑같았어요.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비싼 거를 발에 부어버린 거죠. 예수님 시대에는요, 그 이스라엘이 지경에 그 나그네들 아니면 이제 집에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주었다고 해요. 그 지역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. 맨발로. 그러면 발에 항상 먼지가 붙거든요. 그러면
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귀한 손님이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줘요. 그게 이제 이 옥합 같은 이런 향유는 너무 비싼 거라 상상할 수 없고 보통 감람유,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머리에 좀 부어주거든요.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시몬아,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.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에게 옥합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.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.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. 그러면서 이 여자를 칭찬해줘요. 이제 너희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라도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여자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. 경배를.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일까요?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 장면에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로되 나는 그렇지 않다.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을 위함이라.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장례식에 본래 시신에 향유를 붓거든요.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서 죽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식, 내 죽음 이후에 내 시신에 부을 그것을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행한 거다.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.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구나.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. 이렇게 생각했어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경배를 받으신 거거든요. 어떤 선생으로서 섬김을 넘어서서 신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을 섬길 때, 경배를 할 때, 생명과 같은 그런 어떤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받으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구제도 항상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잠시 잠깐이다. 나는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.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.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? 그분이 정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지으시는 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와요.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이 세상 만물을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세상에 왔다. 이게 전부 뭘 말하겠어요?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. 제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서 8장을 보고 엄청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.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서거든요. 근데 거기 보면 전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8장하고 9장에 보면요.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, 명철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 아니하냐,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지혜가 꼭 사람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지혜라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. 그러면서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 재물을 곳간에 쌓게 함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. 그러니까 분명히 지혜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지혜가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.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산과 들과 강과 바다 모든 것을 지었을 때 나 지혜도 그 옆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
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하신 그 세상 만물들을 볼 때 자기도 그 옆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했대요.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. 여러분, 잠언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.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, 거의 1000년 전에 지어진 책이고, 그곳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, 그 지혜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고요. 그것이 제가 아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향유 옥합으로 경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. 예수님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. 너무너무 놀라웠어요. 저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윤리 시간에 그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할 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좀 위대한 분,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. 여러분, 이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,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드리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,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. 찬송가가요, 성경에 붙어 있는 찬송가가 5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 그 개역 개정판에서 찬송가가 좀 더 늘었는데 옛날에는 500개 정도 있었어요. 근데 500개든 600개든 그 모든 찬송가가요, 전부 다 한 가지를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,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찬송시를 써서 그것이 찬송가가 된 거죠.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가를 부르고 계세요?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발견하고 내일도 더 새롭게 발견하고 평생에 더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드립니다.